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4가지 사건을 모아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오경과 그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가브나움입니다. 이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면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의 인구가 약 15,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또 이곳에 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방금 좁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배 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배웠을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삶에 쫓기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약 40에서 50m나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얕은 물에 있지 깊은 물에는 없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한낮에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록된 말씀, 이 전달된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표현할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에 누가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와서 함께 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는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배가 굵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분명하게 배워서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들이 다 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정죄했던 것들이 사실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이 구약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나의 이 본질을 보고요 바른 회개를 하게 되고 바른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고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깨달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을 고치시면서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 부정한 병이 회복되고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말씀에 기록된 이 나병의 정결 규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고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가브나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달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특이하게도 네 믿음대로 되라든지 이제 일어나 걸으라든지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러 왔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그 속에 있는 죄를 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환자가 낫게 되고 곧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다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기적은 보고 놀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레위 이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요. 이 로마의 하수인으로 백성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동료 세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송별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29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에나 마가복음 2장 말씀에도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이 마음의 변화, 반전, 돌이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일부러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또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결혼 예식을 예를 들면서 혼인집에 잔치를 하면서 손님들이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는 거 봤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든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왕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죽을 죄인을 살리러 왔는데 잔치를 해야지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심판날이 되었을 때 그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옷과 헌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도 못 입게 되고 낡은 옷도 찢어지고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담그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이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회개한 심령,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럼 39절 말씀해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된 이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모습, 육신의 모습, 이 죄의 모습에 길들여져서 변화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 좋다, 죄의 모습이 좋다, 세상 것이 좋다,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터져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시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이 세상에서 도리어 마음의 쉼을 얻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